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4장 15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지은 성경 신약 성경 41면에 있습니다. 41면.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라 하였노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다가 마지막 말세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되어지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이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전쟁이 끊임없이 날 거다. 그리고 지진, 그리고 기근과 난리, 소문들이 여기에서 여기저기에 들려올 거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끝까지 어떤 환난과 핍박이 너에게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온 나라에 온 국가의 복음이 전파되게 되면 그때가 마지막 때가 되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우주적인 그 대파국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요한계시록 6장에서 16장 말씀을 쭉 보니까 거기에 마지막 무서운 재난과 재앙, 환난과 핍박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7가지 재앙이 우주적으로 이 지구촌에 일어나게 될 것이고
나팔 재앙이 7가지 나팔 재앙이 있게 되며 마지막에는 대접 재앙이 일어나게 될 거다. 그래서 전 인류의 3분의 1, 3분의 2의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막 죽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참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은 너무 무시무시한 일들이 발생할 것을 예언적으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아서 마지막 때 되어질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예언의 말씀을 기록했을 때는 사람들이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사실에 대해 그럴 수도 있겠다,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현실감 있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마지막 세대의 마지막 종말을 향한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시죠? 요한계시록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강력하신 마지막 때의 말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놀라지 말라고 그랬어요. 무서워 떨지 말라고 그랬어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환난과 핍박과 또한 재난,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 혹시라도 그런 가운데 죽음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어디로 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마음속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잘 믿도록 해서 그들도 저희들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들이 사랑에 실천하는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환난 당하는 거 싫어하시죠? 핍박 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환난 당하고 핍박 당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운 일들이 막 다가올 때 다들 싫어하잖아요. 일부러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도 싫더라고요. 그래서 만사 형통의 삶을 살기를 원해요, 사람들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좋은 일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원하지 않지만 끊임없이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끊임없이 환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리고 핍박당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특별히 예수님을 잘 믿잖아요. 그러면은 안 믿는 부모 형제들, 그리고 친척들, 친구, 그리고 주변 직장 동료들, 어떤 데는 사업하는 분들도 안 믿는 그런 부하 직원들이 핍박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그래요.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것들 때문에 주변에서 여러분들에게 핍박을 가하고, 그리고 그 환난의 그런 과정들을 통과해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해오셨나요? 지금도 직장 때문에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직장 속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 가지고 왕따 시켜버리는 거예요. 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내가 목사님 아들, 딸이다, 집사님 아들, 딸이다, 장로님 아들, 딸이다, 권사님 아들, 딸이다, 이렇게 얘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왕따 당하니까. 참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나 핍박을 당하나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담대하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1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자, 이것은 가져간 그것은 뭐냐면은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거룩한 곳은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거짓된 우상 숭배가 만연해지게 되면 그때는 예루살렘 유다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시기가 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시 우리가 확대 해석하게 되면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섬겨야 될 교회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성도들과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숭배하고 마귀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서운 형벌, 심판이 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또 부탁을 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은 16절 보니까 유대에 있는 자들은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산으로 도망하라.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 돌아보지 말라. 그날에 누가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이벤 자들. 그리고 또 젖먹이는 여인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도망할 때 그리고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 얼마나 추워요. 여러분, 유대 나라가 춥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중동 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교차가 엄청 춥대요. 그리고 겨울 온도는 별로 내려가지 않는데 엄청 춥대요. 그리고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2km 이상 걷지 못하도록 2km 이상 여행하지도록 못하게 법으로 규정돼 있어요. 율법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법을 지키는 측면에서도 너희가 겨울이 되지 않도록 환난의 때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그때 도망하는 그때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환난의 때가 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환난이 찾아온다. 이 환난은 어떤 환난이 찾아오느냐, 그리고 핍박이 오느냐, 창세 이후에 그런 환난이 없었다는 거죠. 전무후무한 환난의 때가 다가온다. 무슨 말씀이 여기에 본문에 기록되고 있어요. 21절 보세요. 큰 환난이 있겠으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런데 참으로 기쁜 소식은요, 22절입니다.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자, 여기까지 보면은 너무나 환난이 크기 때문에, 너무나 환난과 핍박이 강력하게 모든 세상에 오기 때문에 정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차라리 어떤 사람들은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를 데려가십시오, 이러한 고통의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나, 영어에서는 그러나 환난이, 무지무지한 환난이 너에게 다가올 거다.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는 그 날을 어떻게 해요? 감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3년 반 동안 만약에 환난이 강력하게 온다면 여러분 견뎌낼 수 있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날을 어떻게 해요? 축소시켜 버리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환난을 이 세상에 쏟아주실 때에 1년 동안, 아니면 여러분 3일 동안 확
환난 핍박 당하고 끝나버리는 하나님께서 감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어떤 환난과 핍박에 다가온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으로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나에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를 구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환난 날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병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그리고 택하신 사람들을 미혹하는 영들이 여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라. 여러분 여기저기서 내가 예수야 라고 부르짖는 소리들이 여기서 들려올 수가 있어요. 매스컴을 통해서도. 그러나 여러분 함부로 따르지 마시고 정말 바른 예수님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능력 행하고 그리고 기적과 이사를 하면서 이적을 행하면서 자기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 그렇게 사람들이 미혹하는 영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미혹당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무장하고 기도하게 되면 진짜 예수님과 가짜 예수님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환난의 때에 환난이 누구에게 다 다가오고 핍박이 다가올 텐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는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믿음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점점점 줄어든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세요. 너희가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너희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나타나고 보이지 않는 증거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꼭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우리가 두려워서 멀리 우리 신앙을 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외정시대 여러분 아시죠? 외정시대 동안 그 시대에 여러분 사셨던 분도 계시겠지만은 외정시대 때에 신사참배하는 사람들,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이권을 갖다가 크리스천으로서 참 생존권이 위협받으면 살 수가 없는데 그걸 다 박탈해버리고, 여기에 우리 홍희 사모님 아버님이 신사참배 반대하시다가 감옥살이를 하신 분이에요. 장로기 목사님이신데 맞죠? 맞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배교한 거예요. 신앙을 버리고 환난이 오니까, 핍박이 오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들이니까. 지금도 만약에 바이든 정부에서, 미국에서 여러분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감옥 보내겠다 하면은 교회에 아마 몇 분이나 나올까? 제가 어떤 데는 그런 생각해요. 그럼 나는 나올 수 있을까?
목사는 나올 수 있을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당하지 않도록, 유혹당하지 않도록,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성도의 신앙을 지키며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지 않으면 앞으로 다가올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시리어스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환난과 핍박이 닥쳐오게 되면 과연 나는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매일매일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회자, 목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게 뭐가 소용이 있어요?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가는 게 아니라 목회자들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날 수도 있어요. 신앙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자 12 제자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목숨까지 다 바치겠습니다 했던 사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 소리 안 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갔던 여인들이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애통하며 회개하고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고 예수님의 무덤과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의 때가 언제 올지 모릅니다.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여러분, 바른 신앙을 지금 가르치지 못해요. 여자 남자, 남자 여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것인데도 못하게 해요. 어떤 주 같은 데는 그것도 남녀 성 차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화장실도 그냥 같이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미국이 개판이에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조금 잘못하면요 수고로 가지고 다 감옥에 보내려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10만 명 이상 되어지는 반 엔티 크리스천 법률가들이, 변호사들이 줄비에 서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천들 잡아놓기 위해서. 그 모임이 있대요. 무섭습니다. 바르게 살아가고 양심적으로 살아가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을 수에서 하루아침에 완전히 매장시켜버리는 사회가 바로 미국, 한국입니다. 옛날에는 어딘 줄 알았어요? 공산국가, 북한과 소련과 중국만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무서운 속도로 한국과 미국이 사회주의 공산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만 잘 살면서 한다? 여러분, 언제 그러한 전체적인 그런 모습들이 지금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룰지 몰라요. 왜냐하면 악한 사단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러나 놀라지 마세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의 신앙을 가지고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성도의 신앙을 지켜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주님 앞에 서실 때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세관 가족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어떠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성도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하여 여러분 자신들을 이기고 그리고 그러한 환경을 극복해 나가며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들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강력한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